성경을 다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시는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제9장 14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신약성경 69쪽 마가복음 제9장 14절 말씀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왜 능치 못합니까? 왜 능히 하지 못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능력 있는 삶 살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우리 주님께 탄식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그 아버지를 향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한숨 쉬며 탄식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고 기다려야 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탄식을 자아내게 만드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이고 이 시대를 살면서도 주님의 입술 속에서 탄식과 한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제자들이 겪었고 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겪었던 삶의 고통과 좌절, 이 땅 위에 수없이 많은 괴로움과 큰 어려움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상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의욕을 꺾고 인생을 살면서 어찌하면 좋을까 장탄식을 만들어내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런 삶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삶의 모습은 힘찬 삶이요 능력 있는 삶 살기를 원하는데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능치 못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귀신 들렸던 아들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과 그 모였던 예수님을 비난하던 서기관들의 모습,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왜 능치 못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히 성경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능치 못합니까? 이유는 이런 세 가지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다.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14절 말씀에서 22절 상반절까지 성경을 보십시오.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내 아들을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멘. 오늘 14절에서 22절 상반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를 데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변호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산 밑에서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오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9 제자들이 귀신아 나가라 별짓을 다 해도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을 때 서기관들이 옳다. 이때야말로 우리 눈에 가시 같은 저 예수님과 저 제자들 한 번 고랑탕에 먹여가지고 정말 망신당하도록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변론이 붙고 말싸움이 붙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싸움이 붙어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어지러워지고 난장판이 벌어지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지금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고쳐달라고 했더니 당신 9 제자가 달라붙었는데도 내 아들 고치지 못합니다. 내 아들이 벙어리하고 벙어리 되어지고 말 못하는 귀신, 또 벙어리 되어 귀가 못 들어서, 그러니까 농아가 되어지면 말도 귀도 못 듣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못 듣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귀가 먹어서 말을 듣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간질 증세까지 있어서 발작을 일으키면 파리해지면서 뒤로 나가 거꾸러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께 나오면 고칠 줄 아는데 당신 제자들이 고친다고 힘쓰고 애써도 못 고칩디다. 오늘 성경 내용이 그겁니다. 그럴 때 이 서기관들 보십시오.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눈에 가십니다. 자기들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의 수호자로 이스라엘 신앙의 대표자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나타나면서 그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옳다, 잘됐다. 귀신도 못 쫓아내는 너희들.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변론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는 귀신 들린 아이는 어떻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졌던 아버지의 괴로움, 고통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이 기회가 오히려 제자들과 변론하고 제자들을 망신 줄 수 있고 예수님을 나락에 떨어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삼고 이런 못된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비판자의 입장에 섭니다. 논쟁을 일으킵니다.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이 왜 능치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사랑 없음 때문에 너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 위에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왜 땅 위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반대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논쟁이 벌어져서 막 있을 때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관심과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는 서기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최대의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미천은 뭐냐?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게 되어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디아 M. 차일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인간의 병과 오류와 근심과 슬픔과 죄악을 고치는 만능약이다. 사랑은 어디서나 생명을 만들어내고 회복시키는 거룩한 생명력이다.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사랑은 거룩한 생명력이 있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보이시는 유일한 통로가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는 왜 능치 못하느냐, 나약하고 미련하고 조롱받고 시비거리가 되어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힘찬 삶,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졌던 관심과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 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는가?
이유는 사랑 없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구주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습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입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귀신이 역사하는 그 아이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부터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베푸시기 시작한다. 오늘도 제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자매에게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간암이었다고 간암 말기라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간암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 자매의 입에서 목사님 교인들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라니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된 줄로 저는 믿어요. 증세가 간암 말기가 전혀 어느 누가 봐도 간암 말기라고 할 정도의 증세가 나타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망할 자리에 있고 어느 누구에게서나 이제는 틀렸다는 그 자리에 있어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예수님, 라삐오 그랬던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우리 아들이 불과 물에 여러 번 뛰어들었나이다. 그 말이 뭔 줄 압니까? 불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 불에 태워 죽을 뻔도 했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다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얼마나 낙심할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기만 하라. 내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순간부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요. 두 번째, 성경 보십시오. 22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두 번째, 오늘 아버지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왜 능치 못하는 이유가 아버지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신 때문에.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는 사랑 없음 때문에 능치 못한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왜 능치 못하는 이유가 뭐냐? 불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불신도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는요 괜히 못 믿고 괜히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불신하고 의심할 때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 왜 안 믿어요?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9명 제자가 붙들고 기도했는데도 귀신이 안 나갑니다. 제자들 때문에 누구도 못 믿겠어요? 예수님도 못 믿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성경 보세요. 22절. 그러나 내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했을 때도 안 낳고 정말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는데 그렇지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가졌던 이 아버지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도 고칠 수 있다고 보장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부탁하면서 주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 만일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당신이 만일 할 수 있다면 고쳐주셔도 좋고 못 고치면 제자들 못 고친 것처럼 당신도 못 고칠 줄로 아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참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오늘 제자들 때문에처럼.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 요새 교회 보면 이게 교회야? 예수 믿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죠. 거기서 한다는 게 더 나가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아이고 목사 믿을 거 못 되대. 환장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들 때문에 진실된 교회 목사들까지 개밥되는 겁니다. 나 사람 때문에 안 믿겠다는 거 안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목사 때문에 못 믿겠다. 여러분 그런 말 마세요. 나 교회 이제는 도저히 교회 이게 무슨 교회야? 여러분 일탈되어진 교회 일탈되어진 목회자들 때문에 도매감에 넘기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한 목사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이것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님 불신할 수 있습니다. 예?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 불신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제자들도 못하니까 예수님도 하면 하고 말면 많은 거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신을 일으키는 것이 아무리 이유가 타당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밖의 이유라고 한다면 믿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 이외의 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신앙의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어지러운 모습 때문에 의심하고 불신할 수 있습니다. 있는 거요.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딴 사람 믿소? 여러분 예수님 믿지 목사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지 교회 믿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불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불신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 같으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참을 것 같으냐.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아니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이에요. 불신앙은 어떤 기적도 능력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 나는 그것 때문에 믿을 수 없네 여러 가지 불신의 이유를 대도 예수님 이외의 불신의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한번 믿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인들은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토를 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뭐냐? 비록 내가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그래도 믿어야 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록, 그래도. 신앙은 그거예요. 비록 목사가 타락한 것 같고 교회가 어지러워진 것 같고 땅 위에 세상적인 인간관계나 이런저런 경험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누구만은? 예수님만은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망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믿음과 의심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신앙과 불신앙의 모습이 공존할 수 있어서 반신반의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고 하지 못하면 말고. 역사 속에는 만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 속에는 만일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고 또 만일이 깨어지게 되어지면 후회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그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입니까? 만일 주님이 할 수 있다면 해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만일이라고 하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비록 내 삶의 자리에 정말 무화과가 없고 내 인생이 다 깨어지는 것 같고 내 믿음이 다 깨어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믿을 분은 주님 한 분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아버지를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때 살 길이 열린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를 건너죠?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조금 리버럴한 신학을 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홍해 바다는 무슨 홍해 바다에, 그게 갈대 바다인데 갈대가 자라나는 얕은 바다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건너가게 된 거지. 그러니까 말을, 그 홍해라고 하는 말이 리드라고 해서 갈대바다라고 칭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중에 얕은 부분을 갈대바다를 60만을 건너게 하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교수한테. 그 사람은 믿음에 대한 얘기에 대해 성경, 그건 이지적으로,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홍해바다의 얕은 부분 갈대바다를 건너갔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절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그물 속에 빠져 죽는 건 더 기적일세.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현용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해요. 내 머리로 따져볼 때는 딸이 목사가 되어졌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지성으로 내가 갖고 있는 철학적인,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영성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든 지성에서 영성으로 오는데 몇십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책 이전에 회의에서 확신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 믿지만 우리 마음속에 둘이 늘 싸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속에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이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늘 분쟁을 일으키면서 다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어요. 야, 그렇게만 사는 거 아니야. 얼마나 좋은 때냐. 벚꽃이 다 폈다. 가자. 아이, 그래도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벚꽃 구경하는 게 죄진다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빼고 가세요. 끝나고 가도 됩니다. 근데 다 빼먹고 갑니다. 두 마음 속에서 어떤 어린이가 그러더래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단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단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살면 좋겠니? 그랬더니 마귀가 들어와서 문을 똑똑 두드릴 때는 누가 문을 열고? 누가 문을 열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새영, 내 마음속에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 마음속에 주시는 살아있는 제2의 아담이 나가서 문을 열면서 예 하고 대답하면 도망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마음, 그 마음을 들고자 할 때 마음속에 똑똑해서 천사가 내 마음을 두드리면 예, 저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아직도 세상 속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주님 오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애들도 그걸 합니다. 어른들이 왜 그걸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습니다. 마음의 회의감이 듭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요, 아주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믿는다고 하면서 할 수 있으면 이 마음이 반 이상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왜 능치 못한 삶을 삽니까? 왜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다 믿을 수 없어도 인간관계,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 모든 것 다 흔들릴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분만은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세 번째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능치 못한 삶의 이유입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료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한번 따로 삽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등을 내가 주리라. 할렐루야.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이나 7장, 9장 그쪽에 쭉 가서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귀신이 역사에서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어진 그 사람에게, 그리고 간질병, 간질증세를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위임하신 그 능력을 갖고 나가서 살 때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을 주님이 조용한 가운데 부르셔서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왜 못 내쫓았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를 나가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은 점잖게 하셨는데 너희들 뭐하지 아니했다?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권능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성경은 첫째는 기도에 쉬는 죄를 보면서 기도에 나태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만이 있었습니다. 나태와 자만. 이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의 역사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벙어리 되어지고 귀머거리 되어지고 간질 증세가 나타나는 것 모두가 다 귀신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아이는 귀신으로 말미암아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증세가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그렇죠? 왜 귀신의 역사,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잘 들으십시오. 제자들의 모습이 가르쳐주는 세 번째, 왜 능치 못합니까의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뼈아픈 실패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열쇠입니다. 도레이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네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CCC 대학생 선교회 처음 만든 창시자가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한 번 얻으면 재미가 나서 좀 더 큰 것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재미가 나서 기도하여 더 큰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자꾸 쌓이게 되어지면 신앙생활만큼 재미있고 기쁘고 힘있고 감사할 것이 없을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감사할 게 없지만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맛을 본 사람만이 진짜 믿음의 재미를 알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진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다? 기도다. 기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기도할 때 내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확신하니까. 불신이 물러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의 모습, 서기관들의 모습,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가졌던 아버지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이 모습 속에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능력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내가 불신하고 내 마음속에 회의와 의심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서기관들처럼 사랑 없이 그저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아니하면서 그 아이가 낫기를 기대한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랑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과 믿음 속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내 삶이 힘찰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능치 못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 다 믿을 수 없어도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를 진짜 의심 없이 믿고 사랑을 가지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셔서 내 삶을 힘있게 능력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제자들이 겪고
귀신 들렸던 아들을 가졌던 아버지가 겪었던 그 좌절과 고통이, 그 불안과 의욕을 꺾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일상에 널려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삶의 현실 속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힘들고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힘차고 강한 삶인지 나타내 보이며, 만민 앞에 나타내 보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